교회 강병국 장로님이 시위의 의원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보통리 저수지 산책길을 만드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 보통리 저수지 산책길을 돌다 보면 아니 어떻게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모래들이 그 길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작은 입자에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오면 아니 이 큰 덩치가 그 조그마한 모래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여자가 굉장히 상냥한 것 같지만 제 아내를 보면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혹시 결혼을 앞둔 분이 계시면 조금 참고하세요. 서울 여자들은 별 그렇게 상냥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그런데 말입니다. 걷다가 여보 모래가 발바닥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면 가다가 서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상냥하게 제 손을 잡습니다. 자기가 그 신발을 벗으면 넘어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를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모래알만 내 발 속에 들어와도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건강하신 예수님께서 체포하시고 끌려가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인정됨으로 위통을 벗으시고 끌려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등에 가죽으로 된 채찍을 내리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뿐입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가시나무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시를 모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머리에다가 눌러 씌웁니다. 그러니 그 가시가 얼굴을 찔러서 얼굴은 피로 말미암아 이열이 낭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신 분이 채찍을 맞고 발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는 모멸감을 느끼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생각의 무너짐입니다. 생각의 무너짐의 고통도 굉장히 크셨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통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림을 당하시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1년 365일 우리는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모 여단 부대에 함께 가서 군성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했는데요. 지금은 군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부대장이신 장군이 바깥에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군에 들어오셨으니까 군 식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사병들이 먹는 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내 생일상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요즘에 군대 잘 나오는지요. 그리고 올 말이 되어지면 병장 봉급이 205만 원이 된답니다.
여러분 모두 군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라 애국하는 길이요 돈 버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33개월 군생활하고 왔는데 205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을 줘도 나는 두 번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군생활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던 그들이 군에 들어가서 똑같은 제복을 입히고 똑같은 시간에 자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주어진 교육의 시간을 또 교육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부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신세들이라 아니 글쎄 5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스타벅스 커피를 전화로 주문한대요. 이병소에다가 아메리카노 그 커피 한 잔 7,000원인데 배달료가 3,000원이래요. 그러면 한 잔 마시는데 10,000원인데 그걸 주문시키면 배달을 이병소까지 배달해 준대요. 그러면 이병소에 나가서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걸 마신대요. 그런데 그 부대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부대의 안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슨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커피 마실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카페를 안 마시고 사제 카페를 마시는 거예요. 나는 커피값이 7,000원이야 뭐 7,000원이니까 지불해줘야 되지만 배달값이 3,000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못 마실 것 같는데 그걸 마시는 신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의사와 달리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이겨내기 힘들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쟁기를 끄는 항소와 같이 힘듦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하신 분이 자기 자유와 상관없이 끌림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핵무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장기도 이식시켜 줄 수 있고 내 안구가 필요하다면 내 눈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은 재산도 땅 등기를 아낌없이 아들 앞에 내미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범죄한 우리 인간들,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조차도 없는 이런 몹쓸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계실까요? 이 세상에 천만금을 준들 아들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서울시 땅을 다 준다고 해도, 경기도 땅을 다 내 이름으로 등기시켜 준다고 해도 절대 내 아들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나를 멸시합니까? 누구가 나를 업신여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 사람의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 그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시시한 인간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한 번 사랑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행동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친구는 나를 외면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으며 등질 수 있습니다. 믿고 다 말했는데 그걸 남에게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 다음 장 2장 8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높은 사람이 선물 주는 것 우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제게 준 만년필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만년필 선물을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오래돼서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버릴게요, 가지고 있게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의 천공인지 뭔지 대진법사인지 그분들보다도 나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준 선물인데 쓸 수 없다고 버렸겠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천국에 생활하게 될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믿는 게 인생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럽 시대에는 아들이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짓 한 아들이 몸이 약하고 병약해요. 그러면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서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아들을 풀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런 법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법을 만들었는데 보석 허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일정 금액 많은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면, 그리고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잘 내가 받을 것을 약속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돈을 받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석 허가제예요. 돈을 냈기 때문에 나와요. 돈을 안 내면 못 나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속량을 받게 되었고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90이 될지 70이 될지 알 수 없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인생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양팔 벌려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good news,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하라 사막을 걷는데 지금이야 뭐 사하라 사막을 가도 방향을 다 알고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가면 몇 킬로, 이쪽으로 가면 몇 킬로 다 나오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만, 한 50년 전만 해도 사하라 사막을 지나갈 때는 지도도 없었어요. 나침판도 없고, 혹시 나침판을 가져도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그 내리 쬐있는 떼약볕 때 땀이 줄줄 흐르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물이 먹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목마름에 사람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이지요, 그런 사막에요 물이 있는 우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종보다도 더 큰 금덩어리를 가질래, 물 한 모금을 내가 마실래,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 물 한 컵을 다 은할 것입니다. 지금 사막을 지나가는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은,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군부대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동행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근육이 뭉쳐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하라, 그 밖에는 뭐 별다른 그게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루게리병, 즉 몸이 자꾸 굳어가는 병, 뭐 이런 병들이 있는데 현재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모병원 병원장님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아니 글쎄 그냥 여기다가 주사 한 방만 딱 나오면 건강해지는 신약을 개발한 거예요. 왜 안 놀라는 거예요? 이거 노벨 의학상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5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약간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춤을 추면서 좋아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글쎄 이 약을 우리 병원장님이 개발해 내었는데 약이 2대도 있는 것이 아니라 1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병을, 그 약을, 그 주사를 바로 루게리병을 앓고 있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당신에게 놓아준다고 한단다. 그야말로요 춤을 추며 좋아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는 마음도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꺼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부름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ABC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오늘 경남중앙의 온 성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복음서를 다 읽으라고 하면 힘들어서 여러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그저 성경 이 4복음 가운데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꼭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시면 주님이 전에 알지 못했던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될 것이며 깨달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고난주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경남중앙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놓은 성도들, 주여 주님이 두 손들어 우리 성도들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못된 질병들 하나님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손은 졌사오니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후방에서 쏘가는 국군장병들, 해외 파병 중에 있는 국군장병들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군대들, 하나님 이 국군장병들에게 은혜 나눠주시고 지휘관들에게 군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복음 전함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남중앙교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교회 사명자를 감당케 하옵시며 새로 피택된 분들 임직받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